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저히 살아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예루살렘. 그런데 이 바울은요, 수백 명의 그 로마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아주 정말 힘들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에는 죄수를 싣고 가고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군사들 그리고 죄수들, 선장과 선주들 총 276명의 일행들과 같이 함께 떠나는 배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여행자의 몸이 아니었어요. 먼 길을 가는 바다, 그 항해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항해입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선장의 경험과 사공들의 숙련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바울 일행의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아무리 봐도 이 행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 겨울을 지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지만 한 치 앞에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런데 이 그레데 해안에서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레데 해안까지 갔는데 그때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막 대적해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계획하지도 못했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한계예요. 숙련된 기술자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항해다라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는 참 적절합니다. 망망대해 같은 바다를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사람이 세워요. 그런데 이 유라굴라의 광풍은 얘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광풍이 어찌나 크게 일어났는지 너무나 격렬하게 일어나서 막 덮치려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 배를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도 전문적인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손을 놓고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키를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연에게 그냥 떠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는요, 그냥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떠갑니다. 그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사공들은 막 모든 짐을 다 풀어서 바다에 막 던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후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살 소망도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없이 깜깜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다에서 광풍은 불어닥치는데 해도 별도 비치지 않고 이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다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버려요. 생명 하나만 건지는 겁니다. 이 생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다 버립니다. 버려요.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상황 앞에서 이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의 병정들도, 군사들도, 지휘관도, 그리고 사공들도,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도 아무도 여기에서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 앞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제는 다 죽는구나.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승승장구하던 로마의 군대 백부장도, 거친 황해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도, 죄수들도, 이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이제 죽고 살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때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위기, 이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선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살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예고도 안 된 위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무력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세상은 리더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전쟁에서 구원해 주세요. 경제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좀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리더를 원합니다. 탁월한 영웅은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의 역량만큼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요, 죽음 앞에서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영역은요, 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탁월한 영웅도, 힘센 장군도,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라도 여기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리더가 될까요? 지금 이 배 안에 공동체, 이미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죠. 누가 리더일까?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일까요? 선장일까요? 아니면 선주일까요? 누가 리더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정치인일까요? 기업가일까요? 아니면 종교인일까요? 누가 이 세상과 역사를 끌고 가는 리더일까요? 유라굴라 광풍,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무리들,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이 고난이죠. 풍랑. 이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 앞에 갑자기 정말 또 예기치 못하게요.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건 바로 죄수였습니다. 죄수 바울이 일어납니다. 죄수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살 길이 있다. 여기로 오라. 여기 오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누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오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근거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배는 잃었지만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에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을 다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해라. 이 사명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바울에게 다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이 있는 자는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와 함께하는 일행도 죽지 않죠. 이게 바울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 모든 일행은요, 이 사명이 있는 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여기서는요, 뭐 죽고 살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모든 중심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모든 역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의 택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역사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무엇을 많이 이루어 놓았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으로 다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갈 때 그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 안에 넣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걸 다 안고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이에요. 택하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택함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이제 쫙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은혜로 선택하신 나 한 사람이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영혼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루실 뜻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걸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의 차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 수많은 인생의 그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 이 목적이 정확하면은요,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목적을 상실했어요. 인생들이 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흔들리고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두렵고 무너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목적은요, 인생의 지지대와 같습니다. 지지대.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있습니까? 우리의 지지대는요, 절대 쓰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해야 해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지대. 영원하고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진정한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지대가 잘못되어 있는 지지대예요. 온전한 지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 성공, 행복,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지대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오면 그냥 확 휩쓸려서 그냥 곧바로 쓰러져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생들. 그래서 이 목적을 상실한 이 인생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드리아 바닷가에 갔을 때는요,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냥 우리만 살겠다는 거죠. 다 놓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한 섬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악입니까? 이 감각을 상실한 인생들이에요.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철새들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갈매기와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가는 걸 보십시오. 함께 가는 동료들을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우면서 같이 갑니다. 그들을 같이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잘못된 인생들은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고, 그리고 그냥 생으로 사람을 그냥 다 죽이고 가고,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지대가 튼튼합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이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장 35절을 보면은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어라 하고 음식을 권해요.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 살려면 먹자 해서 이제 먹는데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얼마나 의연하게 일행을 통솔하는 이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죄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선장이면 뭐 어떻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면 어떻습니까? 이 죄수인데요. 죄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런 광풍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수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네. 결코 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그것을 가진 자이죠. 바울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먹고 밀가루를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이 배는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네, 이게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온 세상의 리더입니다. 이 바울의 하나님은요, 유라굴라 광풍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광풍을 다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두려운 인생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그렇습니다. 순리대로 가라. 이 순리적인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거기에 자족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해서 그 순리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잘 넘어갈 때 그게 아주 훌륭한 인격이다. 그게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이 순리대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자기 수양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순리대로 거기에 자족해서 내가 성장해서 그걸 뛰어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순리를 넘으셨어요. 사실을 넘으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일의 순리나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이 순리대로 잘 적응하라. 이것이 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성과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초월하세요.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인생고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걸 봤습니다. 맹인이 봅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돼요. 걷지 못하던 자들이 막 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했던 우리의 인생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 자신을 성장시켜서 잘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순리대로 잘 가는가. 그런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안 된다 포기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생명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 앞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수많은 유라굴라 광풍처럼 예기치 못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들은요 우리가 그냥 다 묵묵하게 뚫고 그냥 잘 버티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분이 바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상의 리더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넣으셨습니다. 네. 그러니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모든 인류를 교회에게 주셨으니 나머지는 모두 다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진짜 진리를 주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가졌어요. 다 받았어요. 이제 다 받았으니 우리는 그걸로 이제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리더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맡기신 그 사람들의 영혼의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과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구별됨, 세상과 구별됨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오직 몸의 일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만 이야기해요. 오직 그거 하나만 얘기해요. 그거 하나만 말합니다. 그래서 돈, 성공, 행복, 잘 사는 것, 오직 그것이 선이다. 최고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취해서 이루어내면 그는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다. 이 돈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그냥 많이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죽여도 되고 그냥 불법을 행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선은 그렇습니다. 많이만 가져라. 최고로 올라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게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돈도 돈이 다가 아니다. 창기가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남창의 돈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서원으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간음으로 보상해서 얻은 돈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선과 위대함,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얻는 것이 선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리고 성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별이 확실해질 때 이 성도가 이제 권세가 있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리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도 바울이 아무리 죄수의 신분이었어도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세상의 리더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아무리 많은 영웅들이 나온다 해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생의 일들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모든 인생 위에 뛰어난 리더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은혜 입은 택하신 자의 사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이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